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눈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예수님의 개인적인 식사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일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원하고 원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부터 시작하여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일이고 결국은 이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중요한 만찬, 공식적인 하나님의 사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만찬, 먼저 단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마지막 만찬이 아니라 유월절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두고 계획하신 그때 그 유월절이라는 의미죠.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 장자의 재앙에서 그 심판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에는 이 어린 양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랐을 때에 그들이 심판에서 면제를 당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유월절 만찬은 비록 식사로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그 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지는 만찬임을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식사 시간 정도의 만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 유월절 구원하신 사건을 재현하는 그 구원의 사건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 사건이 바로 만찬의 사건이요. 바로 이 만찬 사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 보호를 입었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은 오늘 만찬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안에서 보호를 입고 또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이 만찬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시간, 결국 이 만찬이 끝나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였음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누실 때 하나의 세레머니를 하십니다. 이제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죠. 근데 이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끼리 먹고 또 너희끼리 마시게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살과 피를 예수님이 먹을 때에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이기 때문이죠. 바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언제 포도주를 마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거의 돌아가실 때쯤입니다. 그전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주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포도주를 마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입니다. 거의 숨이 끊어질 그때죠. 그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떡을 언제 드시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또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구운 생선 드셨죠. 또한 갈릴리 바닷가 베드로가 잡은 그 고기 구우시는 예수님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먹고 마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며 진정한 유월절이 이루어졌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유월절 만찬 생각할 때에 이 만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이어지는 사건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유월절 만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유월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라 그 집안에 있을 때에 구원함을 얻었죠.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장면을 잘 보면 신랑이 그 신부 집에 데려와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예로 있던 신부를 자유케 하여 자기의 신부로 삼아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어린 양을 통하여 일어났고 또 어린 양을 통하여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예수님을 신랑 삼아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우리는 신랑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 신부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유월절 만찬은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이 도래하였음을 말해줍니다.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굉장히 이 만남 과정이 힘들고 또한 직접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만났고 제사장을 통하여 만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을 순간적으로 경험하고 또한 그들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었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시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살과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 살과 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죠. 우리가 먹으면 그 음식은 우리의 성분이 되고 영양분이 되듯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기에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더 이상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 온 땅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는 사람 안에 거하여 그 사람이 성전이 되는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새 시대를 맞이하여 옛 언약, 하나님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유월절 만찬은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좀 더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를 파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 것이다 라고 추임새를 넣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야, 네가 판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얼핏 들으면 네 죄 없다, 너도 나를 파는 한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야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야, 이 일이 네가 나를 판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난 거야. 그러니 너 나를 팔았다고 하여 나를 더 이상 버리거나 나에 대하여 도망치지 말거라. 내 죽음을 보거든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또한 부활이 있음을 너도 깨달아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거라.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이 일 또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니 너희가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룟 유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배려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을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마지막 구원의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죄책감까지 덜하게 하시면서 그가 돌아올 때에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 길까지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유월절 만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만찬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구원을 얻었듯이 아직까지 혼인잔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기념은 다만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